지난주에 이어서 경청이라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설교의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경청, listen. 잘 듣는 사람이 잘 이야기할 줄 압니다. 경청이 부족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자, 제가 대학원에서 조교를 하면서 제 담당 교수님이 미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교를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함께 미국 연주회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조교하면서 서포팅을 했습니다. 때로는 대신 대학생들 강의도 들어가고, 또 시험 볼 때 시험 감독도 들어가 보고, 또 영어로 수업하는데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 또 학부학생들 또 설명도 다시 하고, 대학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 보면은 거의 90%는 압니다. 목사님이 뭐 쪽집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고, 듣는 태도를 보면은 마음이 읽어집니다.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해도 대화하면서 상대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면은 경청하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듣고 있구나, 납득하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그 반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구나, 경청이 안 되는구나, 지금 마음속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또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직접 그분이 오셔서 사람에게 직접 설교까지 하셨어요. 지난주 이야기가 뭡니까? 경청의 제1번은 뭐였냐면은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listen,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경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산만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씨 뿌리는 비유로 딱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직접 설교를 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냐? 3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설교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첫째는 너희들의 밭이 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윤리에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기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이에요. 용서, 사랑 이런 게 없어요. 죄 졌으면, 간음했으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내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길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씨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맞죠?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참한 거예요. 진짜 비참한 겁니다.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포크레인이나 홈이나 꽃갱이나 삽으로 파가지고 갈아엎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길가라는 것 자기 자신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밭을 갈아서 엎어서 여러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돌짝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밭은 밭인데, 보이는 건 밭인데 속은 다 돌멩이 투성이에요. 돌멩이는 뭐라 그랬죠? 마음의 상처, 옛날의 아픈 추억, 내 경험.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여러분 힘든 것이 있으면 그냥 번아웃, 영어로 얘기하면 번아웃 됐다. 뭐죠? 탈진, 번아웃, 다 탔다 그 얘기입니다. 더 태울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못 듣는 거다. 예수님이 세 번째는 너희들이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은 우리가 인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환경, 이 코로나. 제가 어저께 제 브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 보낸 그 내용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중세 시대부터 시작한 질병으로 사람이 지금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 죽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 시대 때는 흑사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 죽어버렸어요. 무섭게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흑사병이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중국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흑사병이 생긴 거예요. 제가 또 페이스북에도 썼죠. 그 유명한 페루의 잉카 제국, 대단한 문명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넘어졌어요? 스페인 사람들 200명이 쳐들어왔어요. 배 타고 200명이 쳐들어왔는데 잉카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 타임에 천연두가 쫙 퍼졌습니다. 천연두로 잉카 문명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200명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잉카 제국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스페인이 잘한 거 아니에요. 옛날 질병에 비하면 코로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뭡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덴버 공항에서 이 2개의 핵폭탄을 싣고선 일본 열도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핵탄을 투하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코로나 죽은 사람하고 지금 비슷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서움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가 안 돼? 복음이 씨앗이 안 뿌려져요.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거보다 더한 질병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수없이 많은 경고, 이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질병이 왔고, 이런 것들로 리슨이 안 돼요. 리슨. 뭐만 보여요? 뭐만 들립니까? 오직 세상 소리,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방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도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도 마. 우리 그렇게 안 살아왔어 아직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 복음인이 뭐 있다고 얘기하지 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로마 시대 때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청년부 설교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나이거든요. 승패가 갈라지는 딱 길목에 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더 힘을 주고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100번 설교해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and ou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n and out. 캘리포니아 LA에 가면 무지하게 맛있는 햄버거가 in and out이고, 우리 뉴욕에 오면 제일 맛있는 햄버거가 뭐죠? Five Guys? 그건 목사님이 사준 거지. 요즘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쉑쉑. 그거 한번 먹으려고 30분, 1시간씩 줄 서 맨하탄에서. 그 인앤아웃이라는 회사가 왜 인앤아웃이냐면은, 인앤아웃에서 주는 종이컵의 바닥을 보면은 조그만한 글씨로 John chapter 3 and 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 밑에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 회사의 창업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 우리가 지금 빵을 먹고 있고 햄버거를 먹고 있어도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앤아웃은 진짜 맛있어요. 캘리포니아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이 왜 인앤아웃인 줄 압니까? 사람들은 들어가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들었으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먹었는데 배탈 나면 그건 여러분 그냥 죄송해요, 설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아웃이 되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젊음의 시절에 무엇을 듣느냐 그 얘기죠. 아유, 목사님 그 설교 내가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길가예요. 그것이 얼마나 뿌리 내려서 내 안에서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풍성한 나의 삶이 되어지고, in and out. 오늘 그 두 번째가 계속 이어서 경청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1부, 2부 예배 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장학영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청년들의 메시지에 맞게 그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지난 주일 날은 왜 경청을 못하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경청의 문제는 지난주 뭐라 그랬죠? 나는 밭이다. 또 해봅시다. 시작. 나는 밭이다. 손으로 시작. 나는 밭이다, 그 얘기해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기 원해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밭에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 밭은 It's my life, 내 인생이니까는 내가 알아서 농사 짓겠다,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밭이에요. 젊음의 밭이고 비전의 밭이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30대 40대 금방 목사님처럼 60대가 돼버리고, 그건 밭의 문제입니다. 밭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을 내는 거고, 팥 심은 데서 팥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경청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경청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경청해야 되냐, 그 얘기죠. 어느 방향으로 경청해야 되냐. 자, 목사님 보세요.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SNS 시대예요. 쓰잘데없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 안에. 이거 붙잡고 쓰잘데없는 것을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쓰잘데없는 것이 여기에 꽉 차가지고 쓰잘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waste time, 시간을 너무나 많이 여러분 쓰잘데없이. waste money, 시간은 돈이에요. 돈이 막 소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막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정보는 정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보를 몰라서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 리슨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리슨에 대한 방향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만 더 크게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예스, 그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귀를 열어라, 그 얘기예요. 내 친구를 향하여,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세상의 관심에 대하여, 세상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가 어디에 유스트되어 있느냐, 어디에 딱 귀가 그거에 딱 맞춰져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깔리만탄이라는 인도네시아 섬이죠.
그 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3시간 들어가고,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선 다시 또 3시간 들어가서 그 보르네오 정글에 들어가도 여러분 이게 딱 터져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지.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9.11 테러가 났습니다. 9.11 테러가 났는데 그때 우리 교인도 죽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도 그 안에 매몰될 뻔하다가 탈출해서 나오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맨하탄 그 우리 청년들 제가 데리고 갔었죠. 3,000명이 죽었는데 수색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가 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위치 추적기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 목사님이 한국에 있으니까 버라이전이라는 전화회사가 제일 잘 터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나중에 통겨냈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얘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인공위성이에요. 테러범들, 장교들을 아주 정말 깨끗하게 미국에서 정보팀들이 무인 비행기로 해가지고 알카에다 조직의 제2인자를 타고 가는 차를 정확하게 폭격해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인공위성이 다 해준 거예요. 무인 정찰기가 떠서 어디에 있나를 좌표를 찍어서, 그리고선 좌표를 따라서 탄두 앞에 GPS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쫓아가서 그 움직이는 자동차를 정확하게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과학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싸구려 전화기는 여러분 안 터져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워키토키, 우리가 수련회 갈 때는 워키토키를 한 3-4대를 가지고 갑니다. 싸구려 한 80불, 90불, 한 10만 원 이하짜리 워키토키는 한 20-30m 안에서는 돼요. 그런데 멀리 가면은 얘가 안 돼. 그런데 NYPD 뉴욕 경찰들이 쓰는 이 무선 전화기,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무선 전화기는 여러분 이건 뛰어난 겁니다. 거의 10km, 20km, 30km 멀리 가도 자세하게 자기들끼리 다 통화합니다. 제가 지금 IT 업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과 밀접하게 여러분이 교통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으시면 아멘. GPS는 계속 우리에게 추적해줘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고 너희들의 생각을 다 파헤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영적인 존재가 주파수보다 뛰어난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교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좌표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걸 들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솔로몬이 굉장히 좋은 왕으로 칭송받는데 초창기 때 딱 한 번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1000번 제사를 한 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 솔로몬이 전쟁을 한번 나갔습니까? 성경에 기록 없어요.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위대한 거 하나,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위대함이 솔로몬에게 있습니까? 그 바로 앞장을 보면 솔로몬 아버지가 사실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솔로몬은 다 된 것 같다가 조립만 했어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저를 보세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다 같이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귀머거리입니까? 내가 들으면 되지. 천만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예?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줘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귓구멍이 뚫렸다고 여러분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줘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펑펑 울고 은혜 받고 누구는 듣는 마음이 없어서 저것도 설교냐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누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듣는 마음, 그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이고 그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초장부터 인간성 보이는 짓을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뭐 했냐면 여러분 결혼입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저를 보세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애굽 왕 딸하고 결혼했어요.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애굽의 왕 딸이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드시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네 가지다. 지금 다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 네 가지를 절대적으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왕위가 지속적일 건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어기면은 listen, 네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너가 망해. 나를 위해서 하지 마. 너를 위해서 해. 여러분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그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듣고 안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절대 이 네 가지 하지 마라. 첫 번째, 이방인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애굽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입니까? 왜 애굽의 왕을 데려다가 결혼했을까? 잘생 미인이었을까?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뭐 사랑을 서로 약속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고 이래가지고 결혼했을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데 보면 애국까지는 비행기 타고 가도 꽤 가야 돼. 그러면 이 두 당시에는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편지를 한 장 갖다 줄래도 여러분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말 타고 한 달은 가야 돼. 어떻게 연애했을까? 연애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왜? 애굽은 당시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국이에요. 강대 국가입니다. 강대 국가의 대통령 딸을 데려와서 결혼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죽을 때까지 전쟁은 없겠구나. 애굽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겠구나. 애굽이 우리를 쳐들어오지는 않겠구나. 자기 방어막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방인 안 된다.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안 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영적 이방인하고 하지 말고. 왜 그런데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혹시 예수를 안 믿는다면 결혼 전에 정말 꼭 믿게 하고. 왜? 목사님들은 미국에서 25년 목회하면서 유학생들, 젊은 청년들 많이 상담했어요. 목사님, 결혼해서 내가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거 잘 안 통해요. 젊은이, 가정이 뭔데? 가정은 축복을 누리는 장소여야지 가정이 선교의 장소가 되면 안 돼. 선교와 전도와 영적 싸움의 장소를 왜 시작해? 그냥 처음부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라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도 인생 짧은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선교의 장소가 됐어요. 막 전투의, 영적 전투의 장소가 돼버리고,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얘기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방인 데려다가 왕시키지 마. 타양 사람 데려다가 오지 마. 그런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벌써 애굽 딸부터 데려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자기 아내가 더 안전했어요. 데려다가 내 왕궁 옆에다 놔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애굽이 와서 도와주면 도와줄지언정.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애굽 왕의 사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전쟁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주변 국가가 연합으로 쳐들어온다. 애굽이 와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런 계산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힘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당장 이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 목사님, 이게 지금 당장 더 아르바이트에 시급에 돈도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Listen. 들으세요. 들으라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 병거.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 많이 두면 얼마나 좋아. 튼튼하잖아요. 누가 까불면은 든든한 게 있잖아요. 왜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을까? 많이 두면 좋은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빵빵한 게 더 안심이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니네 아버지 전투하는 거 봤지? 니네 아버지가 군사가 많아가지고 이겼든 내가 네 나라를 지켜줬지 지금까지. 내 말 들어. 군사력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기 때문에 너는 나를 버려. 그러면 나도 너를 버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listen.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 그러면 두세 손 되겠구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두세 명 정도는 둬도 괜찮은 건가? 여러분, 애굽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 플러스 1000명, 후궁이 700, 첩이 300, 토탈 1000, 그리고 자기 와이프 하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엄청 여자 밝히는 남자였다. 1000명까지나 여자가 필요했을까? 매일 밤 아내가 바뀌면서 잠을 자도 2년 반 정도가 돼야 또 한 번 찾아올 거야, 순서가.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을까? 그게 아니에요. 왜 1000명씩이나 뒀을까? 관리비도 많이 들 텐데. 나중에 신약 목사님하고 구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은 다 정략 결혼입니다. 주변 국가의 조그마한 나라까지도 포함해서 소수 부족까지도 다 딸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후궁으로, 첩으로 데려온 거예요.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한 번 허그도 못 해봤을 거야. 그래도 왜 다 후궁하고 아내로 삼냐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다 갖다 놔야 전쟁
안 나니까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내들이다. 다 뭐냐면 보이는 것에, 보이는 걸로 내 안전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1000명이었지 한 여자로 만족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한 명도 힘든데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네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돈 많고 이러면은 복잡하다. 너 하나님 버린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라요. 부자가 예수 잘 믿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은 쉽습니다. 믿을 게 그거밖에 없어. 기도할 것밖에 없어. 그냥 의지할 것은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 그런데 서서히 재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묘하죠. 이게 힘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주파수, 자부음이 막 찌찌찌 들리는 이런 싸구려 여러분 전화기가 아니라 아주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대하여 아주 영적인 매일같이 칼을 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갈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성경 신구약 전체의 모든 말씀 속에 그때그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심을 삼아라 그 얘기예요. 열심히 설교하고 나면 청년들의 맹점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굶어 죽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열심히 믿다가 그냥 우리 굶어 죽자. 아멘. 안 굶어 죽으려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정략적인 결혼으로 나를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선 은금을 많이 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신명기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처절하게 여러분 패배합니다. 애국도 패배해요. 신생국가들이 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신생국가들이 나옵니다. 막 바벨론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이건 뭐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 나라가 지금의 여러분 이라크죠. 무서운 땅이죠. 누가 감히 바벨론을 이깁니까? 그런데 페르시아가 딱 나타납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건 뭐 말 하나 타고 다니면서 막 페르시아를 다 그냥 휘저놓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젊은 청년, 30대 된 젊은 청년애가 유럽 일대를 다 휘저어놨는데 대단하죠. 그런데 원정 전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30세에 요절해버려요. 그리스가. 지금 유럽의 EU 국가 중에서 제일 골칫덩어리 나라 그리스. 그런데 그 틈에 나타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조그마한 소수부족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왕성해졌습니다.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이 로마가 동서로 분리되면서 로마가 산산조각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로마들은 다 분리돼서 지금 유럽의 각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린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유럽을 다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 쪽으로 옮겼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독립한 지 몇백 년밖에 안 돼. 그런데 전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됐어요.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시작.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그래요. 두 번째,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 이 방향으로. 두 번째는 내 부모, 어른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라 그 얘기예요. 내 부모, 어른에 대하여. 시작. 내 부모, 어른에 대하여. 알아요, 젊은 청년들, 어른들 무시합니다. 저도 어느덧 60이 넘은 노인네의 나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상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하기 전에 내가 살짝 피해요. 굳이 싸워야 내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모르는구나.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도 다 낳아줘. 동물적 이야기는 하지 마요. 1차 본능적인.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왜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해야 되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편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가난해서 좀 나를 못 먹일 수도 있고, 가난해서 나에게 좀 좋은 것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효도하는 건 우리 아니거든요. 낳아줬다. 여러분,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냐?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Listen.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말을 경청해라. 자, 목사님 보세요. 경청 안 했다가 뒤지게 깨진 경우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솔로몬 이야기 특별히 여러분 할 거 많지 않아요. 성전 지은 거 이외에는. 다윗처럼 후딱하면 나가서 전쟁하고, 다윗처럼 막 뭘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얀 길로 갔어요. 1000명의 후궁들을 데려오면서 한 소수 부족의 왕의 딸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젊은이들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여자들끼리 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자기들의 우상, 그걸 다 갖고 들어왔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하겠지만은, 솔로몬이 그걸 다 억셉해주고 그 신당을 다 지어줬다 그랬어요. 우상이 바글바글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상이 바글바글한 나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였어. 자기네 나라 종교 다 갖고 왔어. 목사님 교회에서 프로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맨하탄 나가는 기차 타는 곳인데, 그 프로싱에 가보면요, 한 골목 안에 17개의 종교가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워낙에 로케이션이 좋으니까. 큰 교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남녀호랑갱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한국의 대웅전이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절을 하나를 져놨고, 모든 민족의 종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미국 땅에.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어른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니까 오는 결과가 나라가 쪼개지겠어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 솔로몬까지만 딱 외우고 그냥 끝내버리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자, 잘 들어요 청년들.
딱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보다 더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아버지의 참모였습니다. 솔로몬의 참모 중에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스마트하고 너무나 똑똑하니까 걱정돼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여로보암이 세겜 땅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도 여로보암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를 추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내 신변에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쯤에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참판에 쿠데타를 일으킵시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막 돌기 시작할 때 여로보암이 그래도 여러분 의리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한테 가서 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아버지 때에,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이런 걸 하느라 솔로몬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세금을 너무나 많이 냈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성을 지으려고 노가다의 판에 너무나 많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사실 정말 좋은 소리 했어요.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때는 내가 피신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이요, 백성들을 좀 풀어주세요. 너무나 타이트하게 정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3일 있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의 아버지 참모들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 원로 정치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은 뭐라 그럽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Listen, 경청하십시오. 백성들이 너무나 세금을 많이 내고 종교세를 많이 내고 성전 짓고 왕궁을 지으려고 노가다 끌려가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좀 너그럽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젊은 층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더 두들겨 잡아야 됩니다. 당신이 젊기 때문에 당신의 리더십을 세우려면 더 강력하게 하세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정권을 끌고 가세요. 판단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젊은 층의 말을 듣고선 3일 후에 여로보암이 왔을 때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난 너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나는 정치할 거야. 그때 여로보암은 마음을 딱 닫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자야. 목사님을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지도자들, 우리 디렉터,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어른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밥을 많이 먹은 나이기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에게는 연륜이 있어요. 다 겪어봤어. 우리 남자들의 세계로 이야기하면 짬밥이 있어요. 거기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목사님 보세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하나. 그리고 목사 한 줄 받고 부목이 됐어요. 부목이 되고 나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앞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뒤에서 막 어게인스트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미국에 초청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사역하면서 어느 날 담임 목사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그분들이 다 맞았어.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분들이 다 맞았어. 나는 담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원로 목사님에게,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막상 담임 목사를 시작하고 보니까는 목사님의 말이 다 맞았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먼저 구합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따르는 10개 지파를 데리고선 3분의 4분의 3, 아니 5분의 4, 12개 중에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오리지널 이름을 그 나라가 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환당했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2개 지파가 초라하게 남쪽 나라에서 나라를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Listen.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3번째는 이웃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라.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웃에 대하여. 이게 뭡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다일까요? 내 식구만 챙기게 돼요. 이웃에 대하여 더 넓게, listen, 경청의 넓이를 더 넓게, 더 깊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저 사람도 내 식구처럼 생각해줘라. 가난한 사람 보이느냐? 내 어머니가 못 먹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님이 왜 이렇게 IT에 전력했는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전력했는 줄 알아요? FBI에서, 미국 정부에 FBI에서 내 뒷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공항에서 나를 체포할 정도였어요. 32번째 IT 가는 날 비행기 티켓을 다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보딩 타임이 돼가지고 게이트가 열리면서 보딩하려고 들어가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막 등치가 이따만한 애들이 막 머리 빡빡 깎은 애들 3명이 딱 앞에서 서가지고 패스터 안 잠깐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 아이디를 보고 제 신분증을 보고 그렇게 되면 조그만 방으로 데려 들어가서 자기들은 FBI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너 주머니 안에 돈이 얼마 있냐 그래서 생겨보니까 한 1,000불 정도밖에 없어요. 그 옆에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 얼마 갖고 계세요? 저는 한 200-300불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 주고받았죠. 걔네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다가 쓰세요. 그러더니 종이를 내밀더라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약 about 한 1,000불 정도다. 이분은 한 200불 정도다. 그렇게 하고서 내 몸을 싹 옷을 벗기고 뒤지기 시작해요. 돈을 꺼내보니까는 맞아요. 1,000불 조금 모자랐어요. 이분 200불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더니만 그 FBI 요원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다 돌려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그래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국말로 하는 거 이 사람들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만 우리 둘이 장로님하고 나하고 한국말로 한 거 다 알아들었어. 장로님 돈 있으면 숨겨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 다 들으려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유인즉은
제가 IT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돈을 많이 날랐나 보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IT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너무 가난해. 비참하게 가난해.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성격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러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Listen.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잠언 19장 17절 한 절만 읽고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젊은이 여러분들, 저 말씀을 외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listen, 들으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면은, 저를 보세요. 그건 여호와께 돈 꿔주는 거래. 여호와께 돈 꿔주는 거. 하나님, 내가 돈 꿔줄게. 그 꿔준 돈은 하나님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내가 너를 다 갚아줄 거다. 저를 보세요. 왜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냐면은 내게 복이야. 내게 복이에요. 오늘도 어느 부부가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저희 좀 어렵지만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저희에게 10,000원도 큰 돈인데 10,000원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은행 가서 자동이체 신청하면 될 거예요.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많이 꿔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나한테 맡겼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면회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갖다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물을 한 컵 갖다 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마시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돈 꿔드리세요. 여러분의 젊음을 꿔줘요. 여러분의 비전을 막 꿔주라고요. 당장 내가 조금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Listen! 경청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내가 반드시, 요즘 한국의 이자 2%, 4%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300%, 500%, 1000%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웃에게 귀를 열어요.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보다 못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경청의 귀가 열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